그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늘 감격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처 몰랐던 일들이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 몰랐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생각하는지, 얼마나 걱정하는지. 이와 같은 감정들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에 서로 알게 됐을 때 슬그머니 웃게 만드는 서로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 감정들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그저 글에서만 보든가 혹은 일부분에서만 느꼈던 어떤 감정, 어떤 단편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까지도 분명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감격하여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수십 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가장 흔들리던 때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 오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폭풍이 막 휘몰아치던 때였습니다. 시대의 격동기라는 말이 딱 맞는 그때에 부름받은 선지자, 그게 바로 예레미야예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던 시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잃고 그리고 중심도 잃어버린 이 민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중심을 알려주고 찾도록 하는 것을 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출신이 어디냐면 아나돗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 이야기입니다. 이 아나돗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름 없는 도시. 아니, 거기서 웬 촌뜨기를 부르셨대?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잘 모르는 지역 또한 출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왠지 하나님은 중심보다는 이 가장자리를 보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진 곳, 그늘진 곳,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외면당하는 곳,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물 한 자루 짊어지고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먹을 물도 떨어지고 죽어가는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저 가시덤불 밑에 아들을 눕혀놓고 먼 발치에서 눈물 흘리고 있었던 그 이스마엘을, 하갈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한쪽 손이 마른 채 회당에 찾았던, 어쩌면 그 아픈 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장자리에 앉았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그를 이끌어내셔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대도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 이름도 없는 곳, 알려지지도 않는 곳, 그곳 사람을 눈여겨보셔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놀라운 사건,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었던 누군가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이끌어내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요. 결국 사람의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의 생각을 찾지를 못하지요. 인간의 방식에 매여 있다 보니 하나님 방식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자리를 눈여겨보시다 보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다 보니 누구를 바라보시게 되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 내세울 게 있다고, 우리가 뭐 그리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있다고, 어느 것 하나 빼어날 것 없지만 하나님은 저 구석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여겨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아주시사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저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매일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네가 짐작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알았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알게 된 뒤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냐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 태중이 생기기 전부터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할 줄 알고 생각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이 믿기 시작할 때부터가 아니었어요. 이미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결코 너를 만든 것은 사람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복중에 두고 키운 다음 이 땅에 이끌어내신 분, 그것이 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한 인간의 출생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니 놀랍고 신비로울 따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이끌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신비로운 놀라운 인도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레미야가 알지도 못할 때 그를 지으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밝힙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구별하셨어요. 잘 보셔야 돼요. 쓰시기 전에, 쓰시기 위해 구별부터 하십니다. 구별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요? 죄투성이이지만 볼품없지만 이 모양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자의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놀라웁게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나라를 의미해요. 예레미야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실 일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열방의 선지자로 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목적 없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하다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소망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그것이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랑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행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오래전부터 먼 미래까지 예레미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예레미야를 만드셨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떠했을까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반응을 보니까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한자체니까 이렇게 풀어놨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얘야 예레미야야 라고 불렀을 때 머리를 숙이면서 슬픕니다.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이름이 남길 만큼 위대한 선지자인데, 아니 고작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예레미야에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 왜 부르셔요? 슬픕니다. 아니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든지, 뭐 눈물 흘리면서 뭐 감격하면서 영광 찬송하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슬픕니다라고 첫 번째 반응을 보여요. 저는 이 한 절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막에 어떤 수도사가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출중한지 모두가 다 부러울 만큼 그의 신앙생활이 남달랐어요. 어느 날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옵니다. 천사의 옷을 가장하여 입고 나와서 이렇게 그에게 다가섭니다. 수도사여, 나는 하나님이 보낸 빛의 천사입니다. 근데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부르실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에 사탄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물러났다고 그래요. 즉, 겸손한 수도사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의 슬픕니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겸손의 표현이었을지 싶어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다니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지요. 사람은 그릇의 크기를 봅니다. 하나님은요, 그릇 됨을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겉모양의 번지르르한 것에 관심 두지만 하나님은 그 안이 얼마나 비었는지, 양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것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는 비워낸 만큼의 크기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얘기는 더 이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아마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는 말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겸손의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그를 격려합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말을 잘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님의 말씀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말 잘하는 사람요? 저도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할까? 그런데 제가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은 달변가를 원하지 않으시다는 얘기예요. 언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참 잘해 라고 비아냥거려요.
말만 잘할 뿐이지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거나 그렇게 빛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일침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말 잘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을 내 안에 두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게 주의 사랑, 미처 몰랐던 사랑을 입은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빛을 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정말로 미처 몰랐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구별하였고 내가 폐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7절과 8절 말씀에서 쭉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게 되어지지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아이처럼 달래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켜주겠다고 어린아이 격려하듯 말씀합니다. 말과 마음이 안쓰러움으로 기우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지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정하였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였고 이제 영원롭게 하는 삶을 향하여 오늘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등 떠밀면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새기면서 말씀을 읽으면 내가 두었다, 내 말을 어디에? 내 입에. 예레미야에게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등 두들길 수도 있을 것이고 따뜻한 손으로 그 손을 잡아줄 수도 있을 것이고 격려하면서 응원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선택하여 부른 그에게 이렇게 단 한마디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입술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아마 이러시는 것이 아닐까요? 예레미야야, 너 이 입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내가 만들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고난당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승리하도록 붙들 거다 라고 격려하시면서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약점을, 어쩌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어루만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약점을 알았으면 그것을 공격하기가 쉽습니다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아셔요. 내가 지혜가 조금 떨어지든지 혹은 내가 행동이 좀 둔하든지 혹은 내가 하는 것이 조금 어리숙하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힘들든지 여러 가지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점을 손대어 주시면서
얘야, 내가 이것까지도 만들었단다. 이를 통하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줄게. 오히려 우리는 그 약점을 드러내면서 저는 목소리가 나빠서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식이 딸려서 아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빠서 교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약점을 비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핑계 대면서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요. 찬양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기뻐하시고,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둔하여도 아이를 위해서 땀 흘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바빠서 봉사할 수 없는 와중에도 오히려 땀을 흘려서 주 앞에 나와 봉사하고 열심을 다할 때 그 땀 흘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많은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도 못했던 많은 일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그 미처 몰랐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등 두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이끌어내 주님과 함께 그의 길을 걸어가도록 붙드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순애 씨가 쓴 바보 되어주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볼펜과 몽당 연필이 나눈 대화 이야기입니다. 약이 달아 못 쓰게 된 볼펜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는 아무도 날 거들떠보지도 않는군. 옆에서 지켜보던 몽당 연필도 힘없이 중얼거렸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쓰였는데 정말이지 둘은 아무 쓸모도 없이 천덕꾸러기가 된 것이다. 둘은 등을 돌린 채 말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문득 슬픔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오더니 볼펜 머리를 돌리고 볼펜의 힘을 빼더니 그것에 몽당 연필을 끼웠다.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된 것이다. 이제 잘 써지지? 라고 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쓸모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고, 부족함이 많아 사람 구실 못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시작되어질 때에 그 인생은, 그 삶은 가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아시고 구별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말할 줄 모른다고 쭈뼛거릴 때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 열방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였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것,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일진데,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의 사랑 증거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영광 드리고 찬송하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신비로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기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광 돌리게 원하올진데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며 왠지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음을 우리는 많은 경험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열심을 다해 신앙으로 경주하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